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분쟁이었어요. 서로 편을 갈라서 누가 더 나으냐 하면서 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 대다수가 고린도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소식을 듣고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의 신학적인 해답을 주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조금 더 알면 이해가 잘 됩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요, 한마디로 신도시였습니다. 급부상하는 신도시. 경제와 이 문화가 막 발전하는 신도시, 사람들이 몰려드는 신도시였어요. 오래전부터 고린도라는 곳은 있었는데요.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년 전쯤에 다시 율리우스 시저가 이 옛 도시를 신도시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업적으로 무역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혹시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데요. 고린도가 바다의 동쪽 서쪽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이렇게 로마로 갈 때 그리스를 돌아서 가면 6일이 걸리는데 고린도 항을 지나가면 훨씬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고린도를 이렇게 신도시로 만든 이유가 뭐냐? 시저는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 로마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고린도에 편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해방되었던 노예들, 또 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금 떠오르는 상업 도시에 몰려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는 빠른 시간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이미 인구가 20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가 되어 있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에는 신전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만신전에서 시작하여 제우스 무슨 신에서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물질적인 부와 신전 제사에서 흥행하던 그 매춘이 연결이 되면서 우상 숭배의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구 구성, 도시의 분위기, 또 도시의 구성, 뭐 어떤 문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조금 더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특성도 아마 이런 신도시 문화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선 이 도시에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빈부를 막론하고 내가 고린도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로마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교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성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 자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고린도 특유의 음란한 사회 문화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 지역과 또 그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 초기부터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사를 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강한 표현으로 뭔가 의미를 담아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요. 그럼 보통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할 텐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에베소서에 쓰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라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와 또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특이하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는 신도시 교회가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민족적인 자부심과 그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뭉쳐 있는데 너희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 쓸데없는 자부심 내려놓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몇 가지 측면에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주소입니다. 교회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어떤 지리적인 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마디인데요.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면서 주소를 말하지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든 우리 샘물교회든 옆에 어떤 교회든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든 분당에 있든 어디에 위치해 있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로마 철학에 뛰어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수사와 언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언변에 뛰어나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하지요. 신도시에 세워진 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말을 잘하고 자신이 받았던 구원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주소는 그들의 위치를 말해주지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잘나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영적으로 고상하고 은사가 많고 뭔가 부유하다 해도 고린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소를 이야기했지 않나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인데 거룩해진 성도라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해진 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교회에 주신 정체성, 거룩해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대되는 역할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대되는 역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진 성도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과 삶의 열매가 기대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도 그런 열매가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먼저 거룩해졌다는 것은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된 거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하여 거룩해진 성도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게 기대되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변이 풍족하고 지식도 많았지만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냥 남들이 보기에 고린도인으로 보인 거예요. 거룩해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교회에 기대되는 정체성인데,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서로 싸웁니다. 누가 나으냐? 내가 너보다 낫다. 싸우고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서 아직 고린도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정체성에 합당한 그 삶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 거룩해진 성도들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말하는데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모여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의 세 번째 측면은 교회의 목적인데요. 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동시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강조되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누가 나은지 누가 더 옳은지 편을 가르고 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연합이 강조되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온 세계 교회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주소를 말했고 교회의 정체성을 말했고 목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이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교회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의 삶으로,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삶으로
교회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세워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일부터 사남사밤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남사밤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는 대선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